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이지만 나의 길이 되고 삶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세우시며 주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상고하고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기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도 마무리되어지며 또 11월 달도 흘러가고 있나이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갈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519쪽 정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관이 기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거느리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드리는 국방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또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천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천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세제천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끄는 곳에서 다듬고 가지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굽기나 모든 철면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천골방에 물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청계로 말미암아 4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칩니다.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들판으로 뜯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너비가 50규빗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뜰고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이름을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새롭게 성전 다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한 사람이 가진 권력을 의지하거나 힘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래전부터 다윗이 준비한 믿음의 유산 위에, 믿음 위에, 그리고 돕는 자들, 두로왕 히람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기술자와 일꾼들, 세상 사람들, 또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 성전을 세우는 사역의 동력을 하게끔 하시고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여전히 교회는 건축 중에 있고, 여전히 성전은 세워지는 중에 있고, 완성되지 않고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은 더욱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만은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을 먼저 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출애굽, 애굽 땅을 탈출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압제라는 땅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향하여 돌진하고 뛰어가고 달려가야지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틀림없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출애굽을 시키고 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솔로몬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씀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한 50분 정도 설교하면은 모두가 쓰러져서 119를 부르고 모두가 저기 서귀포 오리오리 다 입원을 하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후 예배 시간은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도시교회에, 서울교회에, 또 서울 경기도 교회에 오후 예배 없는 교회가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오후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가 있어도 딸랑 몇 명만 앉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요즘에 와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오후 예배에 어쩌라고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십니까? 좀 놀러도 가시고 쉬러도 가시고 좀 또 어디 잔치도 가시고 가시지 왜 이렇게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요 특별한 거예요. 이 오후 시간에 이 졸리는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계산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새벽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 기도회가 되어서 기도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후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교회는 서울교회는 또 경기도 교회는 어떻게 수요 기도회를 드릴까? 혹시라도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보다도 더 뜨거운 교회가 있을까? 그 교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수요 기도회 하는 자리를 찾아서 막 헤맸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수요 기도회가 없어요. 개척교회, 상가교회 오지 않으니까 수요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수요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큰 교회를 이렇게 찾았더니만 수요 기도회 10시에 하더라고요. 10시에 하고 저녁에는 또 안 해요. 10시에는 주로 누구가 오겠습니까? 차려하기도. 그렇죠. 자매님들만 오는 거예요. 아주머니들만 오는 거예요. 사모님은 오는 거예요. 아저씨들은 열심히 밀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돈 벌다가 그냥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요기도회를 한해 후배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만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막 강산이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한 70대신 노인분들이 한 15명 정도 앉으셔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님은 거룩하시고 나도 거룩하니 나는 조용하겠노라 하고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나?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수요일날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인데 내가 이상한 건가?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말씀을 부배 목사님들이 뜨겁게 전하면서 하는데 막 열심히 전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아멘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해야죠. 자기들 목사님인데 자기들이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무슨 중연불 외우는 것도 아니고 정얼정얼 궁시렁궁시렁 정얼 하다가 쓱 가지고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전심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가 돌진해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또 묵상할 내용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채석장에서 석재들을 돌을 규격에 맞추어서 미리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제단에서 와서 성전에 와서 딱 맞춘 거죠.
성전 내에서는 돌을 때리는 소리, 정소리, 그리고 망치 소리,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나야 할 소리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사랑하는 소리, 축복하는 소리가 넘치고 넘치고 크게 울려야 한다. 할렐루야. 싸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 악다구를 쏘는 소리, 이런 소리는 나지 않아야 된다. 성전 안에서,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소리만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말씀에 아멘하는 소리, 아멘. 기도하는 소리, 아멘. 넘쳐나는 우리 교회라는 것을 감사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저께 칼라 테라피라는 걸 했어요. 색을 가지고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네가 마음이 지금 허전하냐, 공허하냐, 어렵냐, 복잡하냐,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하여 상담적으로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한 장의 종이를 주어서 그려보아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그려야 되나?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갑자기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동그라미 원 안에다가 가득가득 생명색색으로 빨간색 별, 파란색 별, 노란색 별, 그리고 감청색 별, 하여튼 간에 그린색 별, 별을 어마어마하게 그려뒀어요. 그려뒀다가 보니까 한 120에서 150개 그리는 것 같은데, 그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별이 많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목사님 마음속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빵꾸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의 마음속에는 별로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별 성도들이 내 마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별난 성도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별별별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서귀포 명성교회에서 별별 꼴을 보면서 별별 형상들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별들을 그렇게 많이 그린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짠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똑같은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비슷한 인간도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 다 별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별들이 모여서 나도 반짝, 니도 반짝, 우리도 반짝반짝하는 거 좀 봐주세요. 반짝반짝. 그런 별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교사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술, 담배 하는 애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술, 담배 하는 애들을 모두 쫓아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말씀으로 감동을 시켜서 술, 담배를 끊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사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 술, 담배 하는 애들 모두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술, 담배 안 한다고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살이 힘들어서 술을 먹으면서 아픔을 달래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술이 멀어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소리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시끄럽고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더라. 할렐루야. 저는 서귀포 명성교회 와서 이제 많이 적응이 되었어요. 처음에 와서는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건물이 얼마나 울림통이 좋은지,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왕왕왕왕 울리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오늘도 보니까 왕왕왕왕 막 울리는데 저게 기도하는 소리인지 싸우는 소리인지 그것도 잘 안 되고, 제가 아주 자세히 들어봤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소리더라. 할렐루야. 아, 이제 적응이 됐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기도하는 소리였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군요. 저 기도하는 소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퍼져나가고 번져나가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에는 성소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어떠한 자입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의 전이 된 성령의 사람들의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허전하거나 그것이 힘들거나 고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빠져나가는 것 같죠?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오히려 하늘의 은혜가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는데 너희 성전을 잘 건축했니?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다윗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준 모든 축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능력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수나 규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윗에게 주신 은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서귀포명성교회도 허락하여 주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기록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인 로비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가끔씩 교회에 나쁜 사람이 존재하는 8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갔더니 다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얼마나 별별 인간들이 다 있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 나를 공격하는 인간, 나를 따돌림하는 인간, 너무너무 다양한 인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8가지 이유 다 섭외를 해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라고요? 인간이더라, 사람이더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 예수님을 대충 믿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더라. 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 성숙하지 못한 채 자기 힘과 영향력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더라. 성숙하지 못한 채 교회의 큰 직분을 맡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쁜 성도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여러분, 죄가 반복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반복되면 중독됩니다. 중독되면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분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 무서운 겁니다. 감정의 조절 문제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그들을 방치하기도 한다. 이 8가지 항목은 그냥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미움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만을 모아서 수년간 인터뷰해서 직접 얻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크게 공감하시네요. 아니더라. 아니더라.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더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같이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어떤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새로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져서 수많은 영혼들, 상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 별별 영혼들 다 들어와도 주님의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작. 성도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교회에 일어나라 이 찬양 부르고 또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다.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모든 다양한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고 승리하고 버티고 견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별별 문제를 다 끌어안고 주님의 교회에 나왔나이다.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고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옆에 교인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을 찾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나요? 왜 세계보명성교회에 우리를 보내주셨나요? 주여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고 이곳에서 주님의 평을 받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으시고 이곳에 노래 부르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니 아버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음의 고통의 문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실 때에 약한 자 강함되시는 주여, 빈칸 능력 되시는 주여, 성령의 능력을 이해하시는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새롭게 되어라.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세계보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구하니 은혜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날마다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 이름을 나타내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새롭게 일어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세계보명성교회 지체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